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게을러집니까? 기질 때문, 환경 때문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핵심을 못 잡으면 이렇게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느림과 게으름의 차이점이 뭔가 그걸 알아야겠죠. 달팽이는 느립니다. 달팽이를 게으르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게으름의 여부는 자기 수준의 속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팽이 속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과 은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소명, 주어진 은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충성이고 그것에 다다르지 못한다 그러면 게으름이 될 수 있겠죠. 바쁘고 열심히 살아도 게으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게으름의 문제는 이걸 꼭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글에 가면요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잃었을 때 두 가지를 체크하라 그러죠. 첫 번째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방향을 잡으라. 방향 없으면 제자리 뱅뱅 돈다 그러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방향을 체크해라. 두 번째 숲을 지나가야 되니까 정글이잖아요. 무딘 칼을 갈아서 쓰라. 뱀에서 나가야 된다고요. 코코넛 칼 같은 것들이 그 뱀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인생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뚫고 나가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잡고 무딘 칼을 갈아서 쓰라.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게으른 사람들 보면은 방향 없이 그냥 뛰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방향을 주는 게 말씀인데 말씀 없이 자기 욕심대로. 그럼 마귀가 자꾸만 미끼 던지잖아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방황하겠죠. 그 다음에 무딘 칼 갖고 쓰면 안 되죠. 목회자 같으면은 독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리만 질러대요. 그 이유가 뭐죠? 무딘 칼이죠. 칼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전문직에 있다 그러면 전문가가 돼야죠. 돌팔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무딘 칼이 되면 안 되고 날선 칼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음악을 한다 그러면 음악도 잘해야 되고 춤을 추다 춤을 잘 춰야 되고 과학자라 그러면 과학을 잘해야 되고 선생님이라 그러면 최고로 잘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을 가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향도 없고 무딘 칼 들고 다닌다 그러면 그건 게으름, 느림이 아닙니다. 그건 게으름이에요. 이 전제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무딘 칼을 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안식이잖아요. 안식일. 안식일날 우리가 칼을 가는 시간이거든요. 7일 내내 일하는 사람과 6일 일하고 안식하는 사람 차이가 있다 그러죠. 안식일날 칼 가는 시간이라고. 영적 칼 가는 시간. 영적으로 예리해져야 되거든요. 서부 개척지혜 때 했던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7일 내내 쉬지 않고 가던 사람과 6일 동안 하고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결국은 예배 드린 사람이 더 빨리 갔다 그러죠. 동부에서 서부까지. 옛날에 마차 타고 갈 때. 그러니까 이게 판명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욕심만 많아가지고 말씀 떠나가지고 뛰면 방황하게 된다니까요. 마귀가 꼭 이렇게 우회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주일이면 갈 길을 갔다가 40년 가듯이 이렇게 우회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배가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나가 떨어지고 아프고 별 문제가 다 있겠죠. 느린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게으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과 무딘 칼을 가는 우리 지혜를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게으름은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세 가지 게으름을 말할 수 있거든요. 육체적 게으름, 정신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 근데 이게 영적 게으름은 다 수렴이 돼요.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육적 게으름 첫 번째인데 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10절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런 거죠. 왜 그러죠? 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욕구가 있거든요. 하나는 사명이 부르시는 요구가 있고 육체의 요구가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 육체가 명령 내리는 데 살아가. 졸면은 자고 배고프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참 저렇게 사는 인생이 다 있나. 제 주변에도 많아요. 우리 가족도 있고. 어떻게 저러고 사나. 그러니까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 원함을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게으름이 있죠. 그건 왜 그래요? 좀 어른 입장에서 얘기하나 정신이 썩어서 그런 거지. 그런 거죠. 잠언 19장 24절 보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런 사람 있나? 나 그건 모르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다가 좋은 애 봤어. 학창 시절에. 물론 걔 공부 잘하는 애인데 너무 피곤해서 그랬겠지. 밥 먹다가 이러고 졸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이 말씀에 이게 생각이 나요. 근데 게으른 자도 그럴 수 있죠. 이게 싫어가지고. 그죠?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게를 싫어하거든요. 게. 크랩. 귀찮아서 해요. 그거 어떻게 먹어, 그걸. 누가 까주면 또 그 손에 온도가 있어서 또 먹기 싫더라고. 이래저래 먹기 싫더라고. 그죠? 그런 건 게으름이 아니죠. 그건 상큼함이지. 예. 그러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그렇게 귀찮다고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 그 월스트리트에서 그 출근 시간 체크했던 글이 있던데 새벽에 출근하는 것들을 보니까 CEO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연봉자들은 새벽에 출근하더래.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7시에 출근하는 사람 보니까 중견 간부들이 출근하고 9시에 출근하는 사람 9 to 5니까 미국 애들은 지하철 타고 거기는 주차가 힘들거든요. 주차비가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차 타고 못 와. 일반 직원들이 9시에 오더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7시에 오는 사람들은 몇 년 안에 승진하더라. 뭐 제가 뻔한 거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봤던 것 같은데 그 반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의 글 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도 나고 그랬을 건데 찾아보면 나올 건데 아침에 일찍 나가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성취도가 높은 사람이고 딱 맞춰서 나가는 사람일수록 바닥을 치는 인생들이더라.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깨달은 진리가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럼 말 되게 잘해요. 그죠? 거기서 알 수 있는 거 다 왜 잘 되는지 왜 망하는지 다 안돼. 자기들은 여러 사람을 보니까 게으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치 않은 사람들은 잠을 좋아합니다. 이 잠에는 모든 편함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신적인 게으름인데 이거는 핑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3절 보니까 이유를 만들어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니 밖에 사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유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남의 탓, 사회 탓, 부모 탓, 뭐 정부 탓. 그러니까 뭐 탓하는 사람들이 3포, 5포 그러잖아요. 포기한다고. 이것도 정신적인 게으름이죠. 그래 1절에 살폈지. 피해자 의식과 죄인 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자 의식이 있으니까 게으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 피해자 의식 시켜주는 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인 게으름. 그거 안 하잖아요.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빚진 자 의식이 있으니까 부지런하고 충성하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거죠. 정신적인 게으름도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게으름에 다 수렴해요. 결국 게으름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건 좋겠는데 왜 악하다 그러죠? 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악함이죠? 주님의 선하심 같이 goodness of God. 주인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주인은 뭐 째째한 놈이고 박한 놈이고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나쁜 놈이고 우리가 게으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죠. 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왜 나를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상황을 줘서 지가 좋아서 골라놓고 저런 남편을 만나서 저런 아내를 만나서 그런다고요. 다 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게을러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게으름, 정신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면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충성하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본론을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부지런함은 성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헨리 마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부지런함도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하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거룩, 카도시, 사랑, 헤세드, 그리고 성실, 에메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도시라는 게 거룩이라는 게 구별됐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카도시 반대말만 외워두면 정확히 이걸 정의를 낼 수 있겠네. 카도시 반대가 바벨이죠. 바벨탑. 혼잡하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만 붙드는 거예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다. 혼잡하지 않다. 집중한다. 그런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을 리가 없죠. 지금도 뭐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욕심도 따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복잡한 거라고요. 그래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으름은 분산되는 겁니다. 분산되는 거. 하나만 딱 붙드는데 이게 부지런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 헤세드, 사랑에 관한 것도 앞에 네 가지를 묶을 수 있다 그랬죠. 라쿰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라니까. 엄마, 자궁, 엄마의 마음. 컴패션. 그래서 보통 긍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엄마의 행동, 카눈, 몰시라고 번역을 해요. 이건 행동하는 사랑.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행동. 그래서 긍휼과 자비 붙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래 참죠. 사랑하면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헤세드는 은혜죠. unfailing love, 포기하지 않는 사랑.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서 게으를 수 있어요? 종종 그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정말 게을렀던 어떤 처녀를 알고 있어요. 얘가 새벽기도 나오고 너무 부지런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목사하고 연애하더라고. 부목사하고. 누군지 말하고 싶은데 하여튼 부목사 연애하더라고. 그래서 결혼해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랑하면 게으를 수 없구나. 원래 약간 게으르던 사람이었는데 되게 부지런해. 이제 결혼하고 다시 게을러졌어.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사랑하면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엄마의 마음, 엄마의 행동, 오래 참음, 거기다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 사랑인데 어떻게 게으릅니까? 사랑하면 다 부지런하게 뛰게 돼 있죠. 엄마들 다 부지런하잖아요. 아기 뭐 내패기 주는 엄마 없잖아요. 사랑은 그렇다. 헤세드. 그 다음에 에메트, 이 성실인데 아멘으로 요르잖아요. 에메트, 아멘.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성실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 수식어는 붙을 수가 없어요. 게으른 크리스찬. 이건 논리 모순이에요. 모순어법이라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게으를 수 있냐고.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네 멋대로 살면 정욕대로 살면 썩어진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을 받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건 이거예요. 게으름은 영적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의 특징, 오늘 본문 각부 한번 따져봐. 네 가지인데 천하게 되고, 게으름은 천하게 되고, 게으름은 미련하게 되고, 게으름은 둔하게 되고, 게으름은 가난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저주죠.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가 되면은 다 반대가 되겠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게으름 설교하는 게 제가 모순이죠. 여기 사람 빼놓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깨라 그러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설교를 안 듣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잘 하고 있으니까 또 오늘 한 번만 나온 분들은 잘 들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여기에 돼.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은 영적 원수인데 네 가지. 첫 번째 천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천하게. 우리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나는 이걸 분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개미에게 가라, 개미에게서 배우라, 개미한테 무릎 꿇고 배우라. 이거는 우리를 천하게 대우하는 거죠. 개미만도 못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한테 개미에서 배우라. 그 멸시하는 뉘앙스가 안 느껴집니까? 난 이거 갖고 개미 연구해가지고 막 설교하는 분들 보는데 이해가 안 돼. 짐승에게 배우라, 개한테 배우라, 개 같아져라. 욕 아닌가?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나는 이게 욕같이 들리던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잖아요. 근데 개미와 상대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인용한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개미에게서 배우라? 개미의 충성을 봐라? 개미의 부지런함을 보라? 이거는 사실은
조롱이고 비웃음입니다. 개미한테 배울 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배워야겠죠. 영광이 아니라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영광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미랄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린 개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게으를 수 있습니까? 부지런함이지.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그게 영광이다. 우린 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미는 아니죠. 두 번째, 게으름은 미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개미만도 못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미는 그래도 준비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리고 여름 동안에 그러니까 미련한 자, 게으른 자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미련함이죠. 인생에는요 추나 추동이 있습니다. 나 세상 쉽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때에 맞춰 살면 돼요. 봄에는 봄에 할 일하고 여름엔 여름에 할 일하고 가을엔 가을에 할 일하고 겨울엔 겨울에 할 일하고 그러면 인생 되게 쉬워요. 제가 보니까 공부는 10대 때 하는 게 좋아. 그 10대 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대학도 나오고 인생 생각보다 쉽게 살았을걸? 40 넘어서 공부한다 그러면 핍박이 와. 지금 네 나이 무슨 공부냐 그러고. 근데 타이밍이 바뀐 사람이 있어. 10대 때 놀고 40살 넘어서 공부한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 신학교 가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신학교 가면 막 50에도 와서 공부해. 참 가상하긴 하지만 아이고 배울 게 많어.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거. 진짜 배울 게 많어. 인생이 추나 추동이 있어요. 봄에는 봄에 할 일 해야 돼. 씨 뿌리는 일 해야 되고 여름엔 여름에 할 일 해야 돼. 가을은 가을에 할 일. 그 되게 중요한 건데 타이밍 놓치면 되게 힘든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죠. 살아보면 알지만 돈도 벌 때가 있다고. 인생을 보면요 꾸준하게 돈 버는 거. 물론 뭐 월급 받고 공무원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돈 왕창 벌 때가 있어요. 근데 바보들은 평생 그럴 줄 알아. 그럴 때 인생 살아본 분들 얘기하잖아. 돈도 벌 때가 있어. 집도 살 때가 있고. 근데 그 타이밍 놓치고 엇박자로 가. 뭐 일 열심히 해야 될 때 뭐 유럽 여행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좀 엇박자로 살아요. 그럼 어려워지더라고. 그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꼭 해야 될 때 안 하는 거, 딴 거 하고. 성교한다 그럴 때 뭐 미국 일주 여행하고 뭐 이렇게 안 맞아 뭐가. 그런 걸 게으름이라 그래요. 그러면 미련해지는 거죠. 다 놓쳐버리고 어려워지는 거죠. 잠언 12장 27절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이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놓쳐버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안 한다 그런 얘기죠. 아픈 얘기 제 거 하나 할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친구들과 함께 일본어를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박성원 씨가 하는 박성원 일본어. 제 친구들 다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 옆에 있던 내 이름 얘기 안 할게. 그놈이 너무 원망스러워. 야, 이번 학기는 대학교 2학년이니까 우리 운동 좀 하고. 저한테 야구하자 그러다 야구. 그때 연세 이글스라고 아마추어 야구팀이 있었거든. 그거 하자고. 그것도 2주 있다 쫓겨났어요. 어깨에 빠져가지고. 너무 강속구를 던지려고 노력했는데 강속구가 안 나와서 팔이 빠졌어. 그때 제가 박성원 일본어를 안 들어서 아직까지도 아리가또밖에 못해요. 그때 같이 들었던 제 친구가 종합상사 들어가서 지금 일본에서 사업하고 있고 가끔 무슨 경제 유튜브에도 나와도 강의도 하대. 그래요. 일본어 너무너무 잘해. 언제 차이가 벌어진 거죠?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제 친구가 나를 꼬신 그 친구, 그 마귀 같은 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음 학기 때 듣자 그랬어. 3학년 때 학점이 안 되더라고. 못 들었어요. 곧 해야지. 아직까지도 아리가또밖에 못한다니까. 근데 그때 꾸준히 기회 잡았던 형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 찬송가 330장 좋아해요. 어둠 밤 시대리니
그죠?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리라. 그 진짜 그렇죠. 밤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날에 할 일이 있고요. 성경도 많이 읽으십시오. 저는 독서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할까 했더니 지금은 이제 눈이 아파서 잘 못하겠어. 눈 좋을 때 많이 읽으시고요. 잘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십시오. 요즘에 뭐 돌발사 난청도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듣는 거 아니에요. 들을 때 잘 듣고. 걸을 수 있을 때 성경 하십시오. 못 걸을 때 와요. 그러니까 기회 놓치지 않는 거. 그 게으름이 뭡니까? 미련해지는 거예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기회의 신.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고 뒤에는 대머리라며. 기회는 앞에서 올 때는 잡기가 너무 편해. 탁 잡는데 기회를 놓치면 전목사라고 생각하세요. 대머리, 잡힐 머리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앞에 올 때 잘 잡으십시오. 셋째, 게으르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잠잔다는 거예요. 잠. 10절 보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잠.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잠을 잔다는 거예요.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세상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깨울 재간이 없어요. 옛날에 그냥 젊은이들이 있을 때는 막 소리 질러가면서 욕해가면서 그래도 그게 먹혔거든. 그냥 팔보둥 쳐가지고 어떻게든 깨우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나 어떻게 깨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깨우긴 깨워야 되겠는데 깨울 방법이 없는 거야. 뭐 어떻게 깨우지 이걸? 깨울 길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잠을 자는 사람들. 잠잘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안 들린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제 십자가 진다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너는 한시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고. 잠자는 사람의 특징이 그게 안 들려요. 그 말씀이.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잘 수 있냐고. 우리도 그래요. 말이 안 돼.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 어떻게 잠을 자니? 둔해지면 그래요. 둔해지면. 그래서 둔해지면 바보들 돼요. 뭐 저런 거에 신경 쓰나 그러고.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지금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타이밍인데 그때 방탕해, 그때 술 취하고 그때 염려한다고. 생활의 염려. 지금 그 생활이 염려할 때가 아닌데 아니 말기 함대 가지고 돌아가시 직전인 분이 그 땅 투자한 거 그거 어떻게 되냐 그거 신경 쓰더라고. 나 욕이 나올 뻔했어. 욕이 나올 뻔했어. 이런 아유. 영혼을 준비하라. 영혼을 심판 앞에 설 걸 준비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야 되지. 정말 둔해도 그런 둔한 할 리가 없어. 둔해도 진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오래. 덫에 빠졌다고 그거. 덫에.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깨어나야죠. 에베소 5장 14절.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죠.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쿰하고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춘다고. 일어나십시오. 이건 게으름 이기는 방법은 영적 비춤밖에 없어요. 성령의 조명. 마지막 네 번째 가난해집니다. 게을러지면 가난해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 외적인 거. 곰핍 정신적인 어려움. 그냥 가난해져요 다. 강도같이 온다. 모르는 사이에 온다는 거죠. 강도가 뭐 쌓인 보레구나? 군사 빨리 온다는 거예요. 군사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소리예요. 공통점 막을 수가 없다. 강도 막아요? 강도질을 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막아? 몰래 하는 거야 강도질. 군사가 올 때 알아요? 기습 공격하면 모르지. 막을 길이 없다. 그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뭐 빈군과 공핍 그런 거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인생이 가난해져요. 그 좋은 가난이 아니에요. 이건 망칠 가난이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도박 심리하고 가난 심리하고 똑같다고. 이게 영적인 거 멘탈의 문제인데 도박하는 사람 늘 도박 생각만 한대. 늘 도박 생각. 가난한 사람 늘 결핍만 생각한대. 어떤 사람이 대화 나누고 맨날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에요. 늘 도박만 생각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도박하는 사람이라고. 그 도박을 즐거워해요. 도박하는 걸 편안해.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 잃어도 편안해요.
돈 생기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되게 편안하게 여겨요. 제가 만나보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왜 가난해지냐면 가난이 편한 거야. 그런 바보도 있어요. 이게 돈이 생기죠. 월급 받고 3일 내에 다 써버려. 경제관 꽉 빵점. 그러니까 자기는 돈 없는 게 편한 거야. 항상 이렇게 궁핍하고 그거를 도덕적인 우월 의식을 가져. 경제관이 엉터리인데. 교회들도 가보면은 맨날 교회 그 재정 파탄 나고 막 이런 걸 갖다가 그걸 십자가 지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운영 잘못해서 하는 걸 모르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십자가 지고 있대. 그 뭐 편한 거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돼요, 곧. 왜? 그게 편하거든. 익숙해지고 편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편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공부를 어디다 하냐 하면은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 부자는 나쁜 거. 그리고 돈을 죄악시하고 그런 책만 읽어. 그런 것만 모아놓고 카톡 프리필에도 그런 것만 올려놔. 그리고 속으로는 돈을 탐해요. 그러니까 모순적이지. 속으로는 돈 엄청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부를 부정하고 돈을 죄악시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다시 잠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잠언의 호크마. 지혜는요, 사는 능력이에요. 사는 능력. 일처리하는 능력. 응용력이에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